오늘부로 로마서 9장부터 11장을 정리하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로마서를 작년부터 계속 살펴오면서 지금 11장을 나눴는데요.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구성되어 있는 로마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 3주째 살펴보는 9장부터 11장은 왠지 없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기 1장부터 8장까지 설명하는 복음, 특히 8장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함, 더 이상 정죄함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성령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 아래에서 있는 우리들이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이냐,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성도 간에 어떻게 교제해야 할 것이며, 우리가 거하는 이 나라에서는 어떻게 살고, 그리고 성도 간에, 그리고 이웃 간에 관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삶을 나누는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9장부터 11장이 사실 없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9장부터 11장 무려 3장에 걸쳐서 이 굉장히 어려우면 어려울 것 같은 내용들을 길게 끌고 가는 이유는 결국은 이 복음에 해당하는 것이 과연 이방인에게만 복음이냐,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아니냐라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하고 있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도 복음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방인인 헬라인에게만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분명히 복음이 되어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똑같은 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고요. 연초부터 제가 이 로마서 9장부터 하면서 전도사님께 물어봤어요. 너무 어렵나요? 했더니 전도사님이 한마디 했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죠. 전도사님이 어렵다 그러면 야, 이거 큰일이다. 그러나 전도사님은 어려워도 우리 성도님들은 안 어렵다, 이런 혼자만의 주문을 걸어가면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결국 뭐냐 하면, 복음이 믿음의 법인데, 이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합당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면 이 법은 또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지금 우리는 뭐냐? 오히려 유대인들이 복음을 더 박해하고 있지 않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면 구약에서 택함받은 이스라엘은 왜 복음을 거부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 나오죠. 그럼 두 가지 가설을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던가. 왜? 구약에서는 택해놓고 예수님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버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다던가, 아니면 두 번째 가설, 이 복음은 가짜던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의 법을 진술해 나가는 중에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 약속이 그러면 폐하여졌느냐? 그렇지 않더라. 아브라함의 씨가 다 씨가 아니라 약속의 씨가 씨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하여서, 이삭을 통하여서 쌍둥이를 주셨는데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하셨더라, 태어나기도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육체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약속을 따라서 나는 자들이 참 이스라엘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강조하게 될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진짜 이스라엘인들은 남겨두시더라. 이것은 신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구약에서 이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하시게 이뤄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어가야 할 논리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인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것은 두 번째,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그럼 우리는 율법을 다 행하면 의로움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율법을 행한다라는 것은 행위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도 과연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한 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로워질 수 없더라. 오직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 아래에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불쌍히 여기심이 있어야지 은혜를 통하여서 선물로 준 것이 바로 믿음의 법인 구원이더라 라고 얘기해 주는 거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바로를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여기시고 하나님 심판할 자에게 심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불의하시냐? 어떤 사람은 택해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안 택하셔서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냐? 근데 그럴 수 없다. 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원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는 것은 자기 행위에 대한 결과요. 다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의 법을 세워서 구원을 베풀기로 작정하셨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모든 인류가 다 심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데 심판받아야 될 모든 민족 중에서 택하여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얘기를 저희가 지금 2주 동안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11장이 마무리가 되면서 11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정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하나님의 부요하심,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찰, 이 만물을 주가 되셔서 이끌어 가심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그러면 갑자기 이방인에게로 간 건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9장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9장 24절. 9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께서 참으셔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죠. 근데 이방인 중에서 부른다라고 하면서 인용하는 성경이 25절에 호세아의 글에도 있죠. 그러니 이것은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를 것이다. 그리고 2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곳, 이것이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되고 그 하나님을 일컫게 될 것을 이미 구약 호세아의 글에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27절에서는 이사야도 마찬가지다.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혈통적인 이스라엘인들이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남은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더라면, 즉 은혜로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없어졌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해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전히 나타나는 게 있죠.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아니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는 것이 여전히 신실한 하나님의 법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은혜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우리보다 죄를 더 많이 지어서 없어진 거 아니야.
우리도 똑같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는 민족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씨들,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았음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구원은 처음부터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 백성 아닌 자들을 백성 삼겠다라고 이방인에게도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 이스라엘인들에게 정확하게 대변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바뀐 게 아니라,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이 다 이렇게 정해져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의를, 이 30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9장 30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즉 자기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거야라고 했던 이스라엘은 오히려 의로움을 받지 못했으니, 왜냐하면 32절.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해 주죠. 그래서 10장에서는 집요하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4절,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6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법은 다 똑같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니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법이다. 그러면 누가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있는 자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럼 누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죠. 그럼 누가 전파할 수 있느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야죠. 그래서 결국은 복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보내심을 받아서 가야 됩니다. 가서 뭐 하느냐?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려질 때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주라고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결론적으로 은혜를 입은 자, 신실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남은 자가 된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책임이 따른다고 했어요. 첫 번째 책임이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기도, 영혼들을 위한 기도의 책임이 있고, 두 번째 전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살아가야 할 방법이 또 우리에게 길이 있는데, 그것이 기도와 전도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그래서 14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었죠. 10장 14, 15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전파하실 것이냐?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근데 이것은 이미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18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 이미 시편 19편 4절에서 기록되어 있으며, 그리고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아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알지 못한 게 아니다. 신명기 32장 21절. 모세가 율법에 이미 기록하고 있는데,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그러니 이미 백성 아닌 자들이 돌아와서 원래 백성인 이스라엘이 시기가 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에게 놀라운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고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 저들이 구원을 받음으로 시기가 나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이런 복을 누리지? 시기함으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20절에 담대하게 외쳤답니다. 이사야 65장 11절 2절이에요. 내가 나를 찾지 않은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나님을 열심히 찾은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은혜로 하나님 먼저 찾아가셔서 마음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요, 시기하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버림받고 저들은 구원을 받지? 시기하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미 신명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그런 줄 아느냐? 왜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냐면 그것이 10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불순종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거스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했어요? 종일 손을 벌렸다 그래요. 하나님은 손을 거둔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말을 했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거스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종일 손을 내밀고 있고요. 지금도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거나 복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손을 벌렸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함으로 너희가 시기가 나서라도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11장 1절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그러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죠.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왜? 자기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 그러면 나도 버림받아야지.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절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비유를 하고 있죠.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제 자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죠?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너 굉장히 열심히 특별하고 유별하긴 하다. 그러나 너 혼자 남아있는 건 아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 버린 것 같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에도 남겨두신 7,000명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남겨두신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5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당시 복음을 핍박하는 1순위가 유대인들이었어요. 다른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을 그렇게 박해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남은 자들, 남겨두신 자들이 있다. 은혜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자, 은혜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택함 받아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은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하면 바울이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다. 너희들은 은혜를 못 받았지. 이것은 내가 될성 싶은 나무였기 때문에 난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인지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거야. 너희들은 아직 멀었나 보다. 택함을 받지 못한 거 보니.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왜? 은혜는 행위와는 완전 반대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울 내가 택함 받은 것도 나의 행위에 있어서는 택함 받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오직 은혜야. 은혜 받은 것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 나를 택하셨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나는 그래도 어렸을 때보다 거짓말 좀 덜했어. 너네들보다. 난 외모가 좀 그래도 잘났어.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마음이 좀 착했어. 그래서 나를 택하신 거야. 라는 말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왜 나에게는 은혜를 베푸셨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이어가는 예배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깨닫고 은혜가 충만할 때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내가 무슨 보상을 얻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죠.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뭔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이미 복을 받은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은혜를 깨달은 자요. 이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거래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 이후에 보상을 해주는 어떠한 내가 수고하고 심는 씨도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 자체로 결론이에요. 이것이 어떤 동기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목표와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요일에 나오셔서 이 내용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여기에 대해서 다 이해해서 지식적으로 나무라고 있는 자리가 여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야 하고 기록된 말씀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지만, 혹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 목적을 다 이룬 거예요. 이 자리만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내가 오늘 여기 왔으니 뭐가 더 주십시오라는 조건이 아니라 여기에 나왔으니 이미 복을 누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진실하게 할 수 있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다른 것과 절대 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꾸리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배는 구원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바꾸면 불신 영혼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거는 아니에요. 불신 영혼이 돌아오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은혜로 그를 구원하시면 그 구원받은 자가 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는요, 우리가 최종적인 목적을 이미 이루고 있는 자리다. 그래서 추운 날 그 추위의 바람을 뚫고 여기까지 올라오신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이 이후에 예배 드렸더니 뭐야 보상되는 게 하나도 없네? 혹시 그럴지라도 우리는 이미 여기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확신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세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기도는 내가 까먹을 수 있어요. 내가 예배 드렸던 시간들은 나도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기도를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드렸던 이 시간이요, 나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왜? 예배를 위해서 창조한 백성이 여기 와서 예배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잊으시겠어요?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로 택함 받은 자들은 절대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걸로 인해서 만족하셔야 돼요. 누구는 왜 예배를 나오지 않지? 라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은혜를 상실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는요, 권면해야 돼요. 왜 이렇게 예배를 안 나오시냐고, 같이 좀 나오시자고. 권면하는 이유는 뭐죠? 그를 정죄하고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들이 같이 예배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사랑으로 은혜를 입은 자로 더욱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권면하는 것이지, 나는 수예배 나왔는데 니는 왜 안 나와? 이렇게 해서 권면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추운데도 무릎 쓰고 뚫고 나왔는데 너는 방 안에서 따뜻하니 좋냐? 하나님이 너 어떻게 벌 내리실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같이 은혜를 누리고 싶어서, 그래서 야
될 수 있으면 수요 예배 같이 드리자. 금요일 나와봐. 기도할 때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해 보자. 될 수 있으면 주일에 빠지지 말고 주일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게 우리 삶의 목적 아니냐. 성도가 이런 마음으로 건면해야지 여기 나와서 이미 빈자리 딱 보면서 누가 안 나왔네 이렇게 마음이 돼버리면 나도 은혜를 못 누려요. 그럼 이게 뭐예요? 손해죠. 그러니까 나왔으면요, 우선 나왔을 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입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나누고 싶어서 혹시 나오지 못한 자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또 전화도 하고 이런 마음으로 퍼져나갈 때 예배가 계속해서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결국 남은 자, 은혜로 입은 자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 행위가 아님을 얘기해 주면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충만한 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율법을 그렇게 따라갔던 그들은 결국 의를 얻지 못했다.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 은혜로 얻은 거예요. 남은 자들을 우둔하게 했다. 결국 그들은 8절,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 그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늘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세상에 가리워져서 눈이 어두워지거나 귀가 막히지 않도록 성령님 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하나 더 던져지는 거예요.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 불가능의 상태에 갈 때까지 넘어졌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제 그럼 이스라엘은 끝난 거냐? 이스라엘은 완전히 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느냐? 뭐라고 대답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요. 왜?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어요. 그들이 넘어졌어요. 율법에 따라서 살아오다가 넘어졌어요. 가장 큰 넘어짐은 뭐로 표현되냐 하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넘어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으로 모셔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이게 그들의 넘어짐이에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들의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상한 거죠. 자기는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죽은 예수님 때문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어. 이게 뭐예요? 그래서 시기가 남으로 너희도 돌아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됐어요.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실패,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방인이 풍성한 복음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들이 넘어져도 이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서서 충만하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그래요. 얘네들이 넘어져도 풍성해지는데 얘네들이 올바로 서 있었다면 세상은 도대체 어떤 복을 누릴까,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게 아니라 너희들이 제대로 선다면, 너희들이 넘어졌을 때도 이 정도 복이 흘러가고 있는데 너희들이 제대로 선다면 세상은 정말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을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돌아와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은혜를 베푸신다. 너희를 향하여서 여전히 손 내밀고 있으니 너희들이 돌아와서 충만히 거해준다면,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넘어짐의 자리가 아니라 제대로 서 있어 준다면 넘어졌을 때도 풍요로운데 도대체 얼마나 더 풍성해질까? 이것은 바울이 갑자기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 불렀을 때부터 그렇게 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너를 복이 되게 해서 너가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 부를 때부터 이스라엘의 목적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제대로 선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복의 놀라운 확장은 지금 넘어졌을 때보다 오히려 더 충만하게 아마 퍼질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방인들에게도 경고하는 메시지가 13절부터 이제 24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인들아, 너희가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다라고 해서 자만하지 마.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 가지들도 일시적으로 꺾으셨는데 돌 감람나무인 너희들이야 자만하면 꺾어버리지 않겠느냐.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돌 감람나무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구루터기 남은 자들을 남겨두셨잖아요. 그래서 이 뿌리가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것이니까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나무도 거룩하고 결국 열매도 거룩할 거예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이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베어버렸어요. 그리고 오히려 택함받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여기에다가 접붙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기에서 열매를 맺고 자라나게 하신 거죠. 여기에서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루터기 남은 자들에게 입장에 있어서 자신들의 원 가지는 다 꺾어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가지들이 옮겨 붙음으로 열매를 맺어가니 이들이 시기가 나는 거죠. 꺾어졌던 이들이 그래서 와서 다시 여기 접붙임을 된다면 여기서 나타나는 열매는 도대체 얼마나 풍성하겠느냐. 그러니 이방인들아,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 접붙임을 당하여서 열매를 맺는데 원래 참 감람나무 가지들이 꺾여짐으로 인하여서 실패하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것이니 너희들도 그 은혜와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붙어 있어라. 끝까지 붙어 있어라. 이것이 22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리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자만하고 교만하여서 너희들 스스로 일어난 것처럼 이방인이 너희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처럼 행위로 주님에게 돌아와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들의 행실을 자랑하고 너희들의 너희됨을 자랑하는 순간 너희들도 꺾여지는 가지가 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붙어 있어라.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 은혜에서 떠나지 말고 항상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붙어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가 너희에게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방인들,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할 것들, 그리고 지금 넘어지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올 것을 요청하면서 9장부터 11장이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설명한 복음 그대로 이 믿음의 법을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다 하는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원래 신실하셨고 믿음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또한 두 번째, 율법을 너희에게 주셨으나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를 행해야 되는데 과연 이 세상 가운데 율법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의인이 있느냐? 없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가정교사 역할을 한다. 너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통해서 약속한 메시아를 보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너희들이 눈이 가리워지고 귀가 어두워져서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나의 행위로 의를 얻는 것으로 여겼으니 이 또한 아니었다. 원래부터 아니었다. 원래부터 하나님은 은혜로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이것이 율법에 기록된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이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다시 증명하면서 복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대 가운데 그리고 모든 세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11장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25절부터 36절까지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은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너희가 30절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원래 이방인들이 심판의 대상자였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복음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로 전해져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너희들이 은혜를 입은 이것을 보고 저들도 긍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도대체 하나님의 이런 지혜를 우리가 어찌 깨달을 수 있으랴? 이런 복음의 길을 우리가 어찌 판단할 수 있으랴?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아무도 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그에게 모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조언을 하나님께 조언할 수 있는 자도 없고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높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35절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이 풍성함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원에 가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이렇게 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도대체 누가 알았냔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방 모든 백성에게 복음이 되게 하실 줄 누가 알았냐는 거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리고 결론적으로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거다. 오직 그에게만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나왔던 질문들이 있었죠. 이런 지혜에 대해서 항변하고 대항하고 싶은 우리의 호기심이나 질문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못 미치는 우리의 지혜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감히 반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갈 주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복음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다. 그래서 12장 1절이 연결됐던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우리의 삶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제 9장부터 11장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삶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이 복음은 예수가 주되심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을 확인하면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을 순종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예배하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